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잠깐 요약하면 베드로가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 상당히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초대 교회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하고 또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더 강력한 핍박은 로마 정부의 핍박입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대접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싫어했습니다. 로마에서 다른 여러 종교들은 인정해줘. 왜냐하면 황제도 섬기고 너희들 신도 섬겨라. 그럼 인정을 해줬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 우리는 나그네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머물다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소풍 오는 거죠. 소풍 끝나는 날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자, 나그네의 신앙은요, 은혜가 필요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도 여러 바울 서신을 쓰지만은 각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있는 곳,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감격하며 감탄사를 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일시적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면은 이 세상 거 사라질 때 우리도 소망도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사제를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산을 바라보고 그 유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도움이시다.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은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6절에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도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연단 마음 가운데 받는 가운데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오히려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그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기쁨, 평안을 누리며 또 이 이후 가운데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나오죠. 자, 1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베드로가 그 당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죠. 여러 지역에 있는 이제 갓 시작한 교회들, 초대 교회들, 초기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당하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허리를 동이십시오. 허리를 동이다는 것은요, 허리띠, 허리끈을 꽉 이게 잘 매라. 예. 여러분 언제 허리띠 매세요? 예. 바지가 헐렁할 때, 그렇죠? 바지가 자꾸 막 내려가고서 불편할 때, 예.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바로 딱 매는 거죠. 매는 거죠. 예. 마음의 허리띠예요. 마음의 허리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뭐죠? 우리의 마음을 다 잡으라는 거예요. 꽉 잡으라는 거. 흘러내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헛된 곳으로 가지 않게 마음의 허리를 잘 메어라. 좀 쉽게 표현하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 가운데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슉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잡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어려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해이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이번에 반드시 내가 이겨내야겠다.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마음을 먼저 단단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곤도, 갈라디아, 갑바도게, 아시아, 비두니아 나그네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가운데 방심하지 말고 허튼 곳에 마음 두지 말고 마음을 굳게 잘 잡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권면하죠. 근신하라 뭐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곰돌이 어린이집 예배 드릴 때 우리 권사님이, 정선욱 권사님 하신 말씀이 저는 아주 마음속에 각인이 됐어요. 우리 권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 드리면서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가운데 권사님, 목사님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무너지는 거요. 공든탑이 쉽게 무너집니다. 탑 짓는 건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고 정신이 다른 데가 있고 그럴 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코로나 별로 오래 갈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한 달 정도 우리가 4월 달에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지 생각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 이게 우리나라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해외 유입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였지만은 아니에요. 점점 길어지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 돼요. 근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끈,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무너지는 거 한순간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 13절 후반절에 보면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온전히 바란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간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해라. 왜 그렇죠? 은혜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당시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 터키 지역이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서울대 교수님이시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쓰신 교수님. 근데 여러분, 계속 사람이 아프기만 하면요, 쓰러집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 근데 그 명약은요, 계속 고난만 오면 약은 안 돼요. 그거는요, 그 사람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오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좀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계속 고난만 나오죠. 그럼 그 사람은 정말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고난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둠 가운데 약간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어디서 그러한 힘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요. 바랄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 여건과 상황과 주변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 우리를 옥잠해오고 있고 우리를 점점 더 압박해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물질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해라. 그 은혜를 온전히 간구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전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염려가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삶 가운데 잘 하고 계실지. 우리가 새벽기도 특별히 라이브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초청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더 힘들잖아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말씀에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며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예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어려움도 지혜롭게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14절 말씀이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정신 바짝 차려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해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좀 더 쉬운 표현하면 예전에 살던 너희 욕망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욕망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좀 표시해 놓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장 찾아보죠. 자,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여러분, 바울이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만난 뒤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나? 전과 후, before와 after가 틀려요. 자,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해요? 비방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스데반은 사형까지 가고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무법자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 이게 무법자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법이 아니라 누가 법이에요? 하나님이 법이에요. 하나님. 자,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기준이 누구죠? 자기 자신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을 가지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변화가 되죠? 14절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자기 의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채워질 때 변하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질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 이것이 풍성하게 그 가운데 채워질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터키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얘기하죠. 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다시 우리 베드로전서 와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봅시다. 16절.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16절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무엇이다? 컷이야, 컷. 잘 잘라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해요? 잘라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생각 컷시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마음 자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언행 잘라야 돼요. 거기서 거룩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팍 똑바로 차리게 해주시고 마음 단단히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행여나 우리가 허튼 생각, 허튼 마음 품지 않도록 잘라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의 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며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굳건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두려운 부분들, 염려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치 않고 주님께서 바라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